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요즘 우리가 어딜 가든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습니다. 저도 하루에 캐롤 요즘 10시간씩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캐롤은 뭐예요? 그거 All I Want for Christmas? 뭐 또 그거죠. 뭐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성탄 찬양은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요. 어떤 의미에서 지구상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리아 찬가 혹은 이제 라틴어인지 영어인지 그러니까 매그니피캇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막 엄밀하게 막 신학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진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러니까 맨 처음 구원받는 사람이라거나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쓰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는 이 성탄 메시지에 의해서 삶이 실제로 변화된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앞에 이제 26절부터 3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구원자가 나올 건데 그러니까 처녀인 너의 몸에서부터 나올 거라고 전해줬어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러니까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아마 한 12살, 13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당시 이때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긴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 번도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처녀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약혼자가 있는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사회에서 온갖 손가락질과 모욕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딱 매장당하기 딱인 그런 소식이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런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이제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근데 거기서 기적같이 아이를 임신한 엘리사벳을 보면서 그러니까 가브리엘에게 들었던 이 좋은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라 그래서 이제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사벳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년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불임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고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단지 그냥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구나 혹은 되게 우리 그냥 성탄절 되면 그냥 괜히 들뜨고 설레서 노래 부르는. 근데 마리아는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마리아가 맞이하게 될 현실은 굉장히 두렵고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건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46절 4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예전에 우리 시편 막 이렇게 살펴볼 때 히브리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요? 평행법.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나 문장을 다양하게 표현해서 그 의미를 막 강조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이제 문학 기법이 있다 했었던 거. 근데 지금 여기서 마리아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의 전 존재가 라는 뜻이에요. 마리아의 전 존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 그 하나님 내 구주를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데요?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어떤 속성을 알게 됐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는 거. 결국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그럼 우리가 그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을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노래해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을 들었어. 앞에 보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5절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냐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반응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읽어서는 그 뉘앙스가 잘 안 느껴지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 당시 여기 문화에서 알지 못하다는 건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관계를 할 만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신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실 성탄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 전부 다. 마리아는 근데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했죠. 그래서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고 말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마리아의 이런 마음을 억지로 눌러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왜 이것도 못 믿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 책망하시지도 몰아붙이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은 단지 그냥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의심은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의 의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의심을 통과해 가게 하시면서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끄셔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이 완성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종종 이런 말을 어디에서 막 듣기도 하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근데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면 그 누구도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 확신하지 못한 사람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어오시는 거죠. 그게 그분의
전능하심인 거고,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갑자기 막 없었던 믿음이 생기거나 갑자기 용기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신뢰하도록 변화되어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 우리 곁에 오셨다는 이 문장 모든 것을 다 믿을 거예요. 근데 또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기도 해요. 틴킬러 목사님이 이런 예를 설교에서 들었는데,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줬다는 성탄 이야기도 믿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이번 주에 진실을 말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래서 진실을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도 떨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겁한 행동을 했던 일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했어야 했는데도 하지 않은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 밑에 놓인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 틴킬러 목사님의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정직하라, 순결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 명령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뒷받침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그것을 믿는다면 저는 옳은 일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능하신 분이 내 편이시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한 걸음 내딛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탄의 메시지를, 그분의 전능하심을 한편으로는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지 못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우리 눈앞에 당장 일어나게 될 위험과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흔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로 빚어가실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이제 주일날 김준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었죠. 도망갈 거면 가라.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빚어가시고 변화시켜가시고 바꾸어가신다는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43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렇게 불러요.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안 했다 그러죠. 그래서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이제 그냥 주라고 번역되는 거죠.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마리아의 배에서 나올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46절에서 마리아는 이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말해요. 마리아는 그럼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죄에서 건져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그 강한 팔로 보호하세요.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노래해야 됩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마리아의 찬양을 좀 더 읽어보면 마리아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개인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도 일하시지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단지 그냥 한 사람의 삶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그냥 나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닌처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수 있는 그냥 능력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넘어서는,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개인적으로 만지시고 인도하시지만 또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더 크고 더 넓고 또 긴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55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대로, 뜻하셨던 그대로 가장 정확한 시점, 그 타이밍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셔서 하신 말은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올 거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르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그 약속 이루어 주시나 기다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메시지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이 마리아 당시의 유대인들은 또 그 시점에 어떤 상태였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자신의 주권도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어.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면으로 모순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일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계신 건 맞나? 그분 전능하시다는데 지금 이게 맞아?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근데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서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서 크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개인의 인생 하나를 그러니까 우연처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동일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다루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더 큰 이야기, 더 깊은 구원의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온 우주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노래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노래해야 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어서 마리아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49절에 보면 다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심.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시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반대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죄에 익숙해지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잠시 후에 더 강조하면서 말하겠지만 성탄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조금 더 이게 좀 잘 살아보자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망가졌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만약 우리의 문제가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거나 어떤 환경의 문제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못 배우거나 덜 배워서,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교사를 그냥 보내셨을 거예요. 좋은 교사를. 만약 우리의 문제가 어떤 제도의 문제였다면 하나님은 그냥 뛰어난 정치인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러니까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이 시점에는 십자가를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오신 이유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당신께서 절대로 익숙해지실 수 없는 그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그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잉태해야 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냥 단지 아기가 되셨다는 뜻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은 처음에는 그분이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단 하나의 세포,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미약한 생명 형태 중에 하나가 되셨다는 거. 이제 그 우리 이과생들 그 다 생물 배웠잖아요. 그 세포.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게 되어서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랑 어떤 체질적으로 뭐 DNA가 다른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형태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좌지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점, 하나의 세포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왜요? 내 죄 때문에, 내 결함,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하셔야 됐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노래해야 됩니까? 주님, 저의 죄, 저의 결함을 처리하기 위해, 저를 도우시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내려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탄식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그 무엇을 또 노래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노래해야 됩니까? 50절이에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 52절 53절에서 아까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했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서 비천한 자, 줄이는 자는 단지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어떤 실제 삶의 어떤 조건과도 연결되지만 마리아의 노래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 자신이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팔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굶주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자기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과 용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으로 인해 탄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배부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고 부끄러운 자를 존귀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얼렁뚱땅 넘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잠시 내려놓아서
그냥 우리의 그 죄를 못 본 척 눈 감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당신 자신이 내려오시는 방식으로 그 긍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거룩함을 죄인에게 쏟아내기 위해 악의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긍휼이란 뭐예요?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대충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란 그 죄의 무게를 하나님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그저 막 그냥 귀엽고 따뜻한 이야기로 끝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기는 장차 십자가로 가실 아기이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아직 그 모든 과정을 알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불러야 될 노래는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가진 것으로 설 수는 없지만 당신의 긍휼로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노래인 거죠. 저는 비어 있었지만 당신이 저를 채우십니다. 저는 낮았지만 당신이 저를 높이시고 붙드셨습니다. 라는 노래인 거죠. 마리아의 노래는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그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가장 누추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그 풍성하신 긍휼로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노래합시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그 전능하신 분, 우리의 그 거룩하신 분,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그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런 성탄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